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보면 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하는 장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둘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이스라엘 모두에게도 하나님께도 충분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둘 모두가 뭔지 모를 일들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가는 중에 이 소들이 뭐를 보고 막 놀랐는지 막 날뛰니까 이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았는데 붙잡자마자 그가 즉사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되찾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이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되는 그 날에 한 번에 이제 찬물이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한동안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다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자신은 당시 가장 좋은 건축자재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으로 된 집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보니까 여전히 천막인 거예요. 여전히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성막 안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왕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대답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라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도 분명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 것이고 성전을 짓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일 건데 그 둘 모두가 뭐 이렇게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할 때마다 뭐 일이 터지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언약궤를 이제 되찾아오는 이 과정 속에 원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아무나 언약궤를 이동시킬 수 없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이동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고 민수기 4장 15절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려면 그 방법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쯤 다윗 때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한 게 아니라 그냥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거룩한 성물을 만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성전을 짓는 일도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성전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했어요. 이것도 신명기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아직도 전쟁을 하느라고 분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의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만한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시대처럼 지속적인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언약궤가 되돌아오는 이 장면도 그렇고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고 좀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십니까? 언약궤를 안 맨 건 잘못인데 그가 안 매서 이동했다고, 그래, 그 언약궤를 땅에 떨어질까봐 그 염려하던 그 사람이 그냥 바로 죽어버리질 않나? 한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좀 너무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뭔가 지금 외롭네요. 지금 제가 저만 믿음 없는 나쁜 사람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주복을 아주 잘 입고 나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누가 실수로 장갑을, 우주복이 아니라 그냥 목장갑을 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은혜쌤께 못 오는 거죠, 그분은. 또 드라이 아이스를 옮겨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는 거죠. 여기에 어떤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차지할 곳이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서려면 그분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맞춰야 하는 거죠. 거기에는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나의 삶을 맞추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서운함의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분이 알려주신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께 갈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막에 임재하셨고 성막에 사시는 게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도자에게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은다 한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 어떤 건물도,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물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한을 어떻게 유한에 담아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 안에 온전히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죠?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권사님 밥을 사드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밥을 사드리는데 결제할 때가 되는, 제가 권사님 카드를 가지고 긁었어요. 그럼 누가 밥을 산 겁니까? 예? 제가 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개 무명의 양치기였던 소년을 일국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존재적으로 무언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존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온전히 제 것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이건 온전히 제 건데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온전히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죄밖에 없죠. 우리 눈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예요. 왜 다윗이 집을 짓지 못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종교죠. 고대 시대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짓고 신에게 제사하면서 수많은 제물을 바치면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왕들이 사는 왕궁이 있잖아요. 그 왕궁이 제대로 왕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 그 왕궁 안에 거대한 신전을 져요. 그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을 왕궁 안에 완공하고 나서야 그 왕궁으로서 왕권을 제대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대 근동에 많았던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만 한 거죠.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자격 있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닿을 길이 도저히 없어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가 막 법궤를 운반해 오는데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물론 막 되게 놀라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제가 아까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언약궤를 갖고 와가지고 빨리 신전을 지어서 내 왕국의 어떤 정통성과 왕권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면 그날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이고, 우사건 뭐 죽사건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건 상관없이 무조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날 뭔가 잘못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다윗은 멈춰서서 기다립니다. 왜 우리가 못 기다리게 되죠? 너무 중요한 일인데 상황이 막히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왜 못 기다리게 되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너무 중요해요, 나한테는 이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바로 그 일에 내 열심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왜죠? 그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기다릴 수 없다면 내가 열망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 말고 다윗 성전이라고 이름을 남기면 얼마나 후대에 영광스러운 업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백향목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텐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에 둘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에서 시작한 거죠. 그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과 조급함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물을 주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씨만 뿌리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막 물 주고 섬기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막 열매가 막 맺혀질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엑스트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속칭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다윗이 듣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그의 열심은 이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왕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것을 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춤과 기다림은 나의 열심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고 나만의 문제와 나만의 조급함에 빠져서 내 삶을 세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열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열심의 동기와 방향을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미 좋은 왕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슨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사시대 때는 수많은 침략들로 막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윗의 때에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한민족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징계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죠.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했지만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언약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다윗의 아들들로 인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영원한 왕좌가 이 땅에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언약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엄청난 은혜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은 결국 솔로몬 성전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지으시고자 하는 영원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옆을 보세요. 옆을.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가 그토록 갈망했지만 끝내 건축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그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영광보다, 다윗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요. 여러분, 오늘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도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삶이 인도되고 빚어지고 완성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증명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